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 시리즈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베드로 시리즈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쭉 지난 설교를 훑어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더라고요. 왜 빠졌는가 봤더니 교회 행사에서 이제 설교를 좀 축소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내용이 빠져 있어서 오늘 이 부분 설교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 시리즈 설교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2주 전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어떤 큰 산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정말 말 그대로 동산이었어요. 아주 작은 동산인데 바로 저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겟세마네, 그 기도는요, 기도의 준비가 없이는 불가능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빌딩도요, 기초 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은 치열한 이 영적 준비가 없이는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큰 위기를 두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 못 이루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기도는 너무 적습니다.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기도는 너무 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기도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움직이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 기도. 요즘은 부대 앞에 가더라도 인생 네컷 사진 촬영을 하지요. 스티커 사진도 있고 인생샷, 인생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만큼 예수님에게서는 인생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는 그런 치열하고 처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기 때문이죠.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하면 못의 혈관이 터지고 피와 땀이 섞인 채로 이제 늘어난 모공에서 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거죠.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 시대의 전쟁터나 올림픽 경기에서 얼마나 진행을 쏟았든지 피와 땀을 쏟아내는 바로 그런 선수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영혼의 안식이었고 축제였고 은혜 공급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 기도는 달랐습니다. 겟세마네 여기서의 기도는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걸고 온 몸과 땀과 피를 쏟아내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힘든 기도의 싸움을 하시는데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예수님은 이 기도 시간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한심한 모습을 보였죠. 45절 보니까 제자들은 슬퍼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됐냐면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의 여정을 보면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 근래 들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심상치 않은 심각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쏟아 놓으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불길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죽으신다고? 우리 중에 누가 배신한다고? 다 떠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누가 배신하면 어떡하지? 난가? 이런 마음에 불안해 있던 거예요. 인간적 근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몸부림을 쳤는데 몸부림 쳐도 안 되잖아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듯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쓰러져 지쳐 잠이 든 겁니다. 이것을 인간적 근심이라고 하죠. 인간적 근심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심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4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제자들을 깨우실 때 갑자기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 다음 사진. 네, 이 장면을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물러가지 않고 기도한 뒤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제 내리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더 성큼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무겁고 두렵고 힘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 시리즈이지만 가룟 유다가 더 많이 등장하는 걸 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예수님이 잘 대해주셨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두가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돈 관리하면 세리였던 마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돈 관리를 늘 했으니까. 빌립의 또 다른 별명은 인간 전자계산기였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움직이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돈 관리하는 걸 시켰을까요? 다른 어떠한 제자들보다 가룟 유다는 일 처리가 꼼꼼했고 머리도 빨리 돌아갔고 돈 계산도 현실적으로 가장 잘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현실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현실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보다 더 강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지 아시죠?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로마 전국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 나폴레옹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은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어. 왜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기만 한다면 내가 지금 힘들게 어렵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고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나는 이제 인생 폈어,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가룟 유다의 야심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뭔가 폭발적인 역사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라는 이 나라고 이 땅에서 부귀를 영화를 누리면서 권력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금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됨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야죠.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해요. 실망이 커지면 분노가 됩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실망했을 때 이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서 성공시킬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 빨리 믿어서 사업도 빨리 성공하고 병도 빨리 낫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빨리 뭔가 응답이 자판기처럼 와야 되는 거예요. 터치하면 바로 이루어지듯이. 그런 기도는 마법이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망해서 분노하게 됐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분노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와 실망하고 화를 내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듯이 지금 가룟 유다는 이 형제들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폭발한 것은 언제였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는 사건이죠. 거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옥합을 깨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 근이나 되는 나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려요. 이 향유 옥합에 들어가는 나드 한 근을 깼다는 것은요, 요즘 돈으로 하면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이 깨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화면 꺼주시면 되고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 나누고 있죠. 예배가 뭘까요?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머리카락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겐 프라이드예요.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또한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털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잘못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베스트를 주셨어요.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를, 나의 최고를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 나같이 보잘것없는 제가 저의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화답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예배 때 모든 걸 드립니다. 예배 때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보 안쪽 면에도 제가 글씨 넣어놨는데요.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예배 때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 재능, 시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저의 물질은, 저의 시간은,
저의 재능은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에 울고 있는 모습.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순간에 가룟 유다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며.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의롭고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남을 도와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삶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뭔가 헷갈릴 때,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될 때는요,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남을 이렇게 비방하고 공격하지 않아요. 너 왜 가난한 사람 안 돕는 거야?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자기도 돕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대충 직감이 오시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죄가 찔리는 거예요. 나는 드릴 마음도 없고 나는 드릴 생각도 없고 드리지 않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유별나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대충 하면 되잖아. 이걸 포장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가룟 유다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아시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교육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랬죠. 그리고 성공해야겠다는 현실적 야심이 너무 강했어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권력을 손에 쥐고 막 부흥도 일어나고 뭔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야. 현실적 야심.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인생을 베팅을 한 거예요.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이 나의 나라가 아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실망하고 분노했다 했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마귀는 득달같이 그 안으로 차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목사인 저 역시도요. 주님과 거리 두기 시작하면은 온갖 세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안 그래도 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몰래 살짝 저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의 동선을 다 압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겠다 찾아와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가룟 유다에게 그냥 알려주지 않고 은 30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하루 몸값이 은 30이었거든요. 귀하신 주님을 노예 한 사람인 은 30에 그냥 같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걸 가룟 유다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구나. 겟세마네 동산 가면 이 시간에 예수님 계십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무리를 이끌고 막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이렇게 악한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죠. 겟세마네 동산은 아까 사진을 봤듯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눈에 쑥 훑어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두우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머리카락도 길고 옷도 통짜로 쭉 입고 있으니 저 사람이 예수 같고 저 사람이 예수 같고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 예수를 안고 입맞춤을 할 테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면 저 사람이 예수인지 알라고. 고대 중동에서는요,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건 지금처럼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우정을 표시하는 게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안고 입맞춤할 수 있는 아주 가까이인 사이였는데 그 우정을, 그 사랑을 배신하는 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픈지, 당신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는데 흐트러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태산같이 엄청 큰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배신하고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고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장돼 있으면. 내가 영적인 면역력처럼 영적으로 무장해 있던 예배생활, 기도생활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엾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my friends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가 나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가룟 유다 같아요. 내가 가룟 유다 같아요. 주님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나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룟 유다 같아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셨죠. 가룟 유다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my friends, 나의 친구야, 친구로 대하시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것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간의 배신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 배신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신이 내 심장을 도려낼 만큼 아픈 것은 아닐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 말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같은 분도 배신을 당하고 예수님 같은 분도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음에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인 우리가 한두 번 배신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배신의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죠. 49절 5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주님 앞에 묻고 있잖아요. 그럼 50절에 예수님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쳐라. 그래 하지마. 이런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칼로 치리까 나오자마자 떨어지자마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제사장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 사람 말고죠. 떨어뜨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요.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 여보 이거 좀 소금 좀 쳐서 드실래요? 대답도 안 했는데 소금 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중국집 가서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봤는데 이미 짜장을 다 시켜놓은 사람처럼. 우리 입장이 어때요? 난감하네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니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 다 시켜버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설프고 엉겁결에 칼을 휘둘렀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좀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그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납니다. 처음에는 별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면은 어떤 반응이 튀어나온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기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분별하면서 내가 중보해야 될 부분이지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아, 저분이 기도해야 될 분 같은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지, 기도 안 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베드로처럼 폭력적인 말을 하고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늘 기도하고 교제를 나눈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져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혹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이 단단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충동적인, 육체적인 행동과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들과 저 제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적인 진심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죄를 짓게 되고 나쁜 길로 빠질 때가 있죠. 인간적인 진심의 한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서. 그래서 인생은 모릅니다. 환난에 닥쳐봐야 알아요. 오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내 인생에 뜻하지 않는 폭풍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을 가지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 그만 좀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 폭력의 칼을 들고 제압을 한다고 너까지 폭력 칼로 맞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힘은 칼의 힘이다. 칼로 힘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의 힘으로 너를 지키려 해서는 안 돼. 그 순간 마귀가 너에게 붙을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기적이 뭐냐면,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에서 붙여주셨다는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냥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주목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은 칼의 저항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죽이고 부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살리고 치유하는 건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아름다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록 베드로가 졸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겟세마네까지 여전히 따라간 사람이에요.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잠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주무시고 조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단하구나. 왠지 아십니까? 반대로 가룟 유다를 보면 유월절 예배 때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가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단친 적도 있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기가 좀 죽긴 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잠을 자긴 했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고 늘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예수님 곁에만 머문다면,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은혜의 보호막이 베드로를 지켜주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가룟 유다는 예배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게 분노와,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비난하고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유월절 만찬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만 지킨다면, 아파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만 끝까지 지킨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만 떠나지 않는다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끝까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로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는 능력 있는 전도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끝까지 지킨 자의 최후이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은 그 최후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떤 경우에도 붙어있고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